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란 말은 안에서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안에서. 네. 성령을 수단으로 혹은 성령과 연결되어서 또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쫙 우리가 무장을 하라.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 몸을 다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아무리 갖추어 입었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침공하는 사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반격하는, 그러니까 사단을 내가 무너뜨리고 침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골로새 4장 2절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고 항상과 같은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목적?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는 것은 선물일 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루마니아에 산 순교자라고 말하는 리차드 범브란트가 공산 치하에서 18년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저 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18년간을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포함된다 그 말이죠. 기도는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 그러면 모든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는 보편적인 형태의 기도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부분 우리 일상생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아주 편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특별한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데 이 몸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달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특별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 하다가도 여보 잠깐 와봐요. 이야기할 거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오지요. 와서 같이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예요. 특별하게 요청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자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자. 그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오해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흔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을 때, 첫째,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어쩌라? 아뢰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육체의 정욕에 쌓이게 됩니다. 내 마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무엇이지요? 후회, 씁쓸한 후회함이 남게 되지요. 죄 짓고 기쁘다.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고 죄 지은 후에 남는 것은 그야말로 죄책감, 씁쓸하고 후회스러운 것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을 때 육체의 욕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영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역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기도 응답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응답은 뭐지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응답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이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늘 또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의 주제와 내용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알려주시기도 하고 친히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깨어 그리고 항상, 우리 기도는요 항상 깨어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깨어 힘써 이 세 가지를 기도에 항상 마음속에 또 의식 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힘써.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자. 시작.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친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할 때 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파수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으면 파수꾼의 사명은 끝이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긴장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널브러져 의식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염두에 두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조준하는 사람은 누구냐?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사탄은 그를 향하여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까?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럽니다.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면 다른 이들은 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다른 이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해요. 영적인 잠을 자면서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를 너 잠 잘 자고 있구나. 너 그렇게 자야 되지 하고 사탄이 지금 부추겨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조차도 영적인 잠을 자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해도 어느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사탄이 꽉 자리 잡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감동을 안 주어요. 사탄이 그만큼 지금 찌들어져 있는 모습.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자꾸 많고 적고 그걸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내가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여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 바로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게을러 잠자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당연시 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게으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을 정교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깨어서 힘써 기도하십시다. 힘써 기도하십시다. 힘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쓴단 말은 용을 쓴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쓴단 말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힘쓴단 말은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을 힘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며 기도할 때에 값진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라란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아까 동영상에서 한 여학생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수영을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이 되는 것처럼 기도는 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다음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어때요? 너희는 여기 앉아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